7장 15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8장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풀이 지나오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쳤고 하늘에서 쏟아졌으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날 일곱째 날에 노아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능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익숙히 알고 있는 홍수와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 거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즉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세상 곳곳에서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죄의 결과의 모습이 마구마구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디 겉모습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보시니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전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겉모습도 속사람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인한 심판을 받은 인류에 대해서 아주 내가 후회한다, 마음이 아파한다,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악을 거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자신이 창조한 세상까지도 자신이 창조한 인간까지도 멸망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그 죄악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아주 중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인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정말 악이 편만하고 그들의 생각에도 계획 속에도 언제나 악한 뿐이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누가 탈지 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노아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던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아의 대비도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가족들과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작업들이 끝나고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도르래로 안에서 잠금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방주를 디자인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직접 닫으시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의 때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 방주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방주가 땅에서부터 떠오르고 물이 불어납니다.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땅의 생물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삶, 육지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을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악이 편만한 세상,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정말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에 대한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물을 말리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홍수의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은 샘과 또한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즉 5개월 후에 홍수가 그쳤다. 지면에 물이 말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이냐면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르게 하셔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노아와 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홍수와 같은 혼란과 혼돈이 아닌 정말 산들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오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로,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히 또 알아야 할 사실, 끝내는 산들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 다르지 않음을 안타까움과 눈물로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하와이에는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곳곳에 시민과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탄을 감탄으로 바꾸는 교회,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정릉교회 또한 온 교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